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댄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앞서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부흥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또 스스로도 낙심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잘 모릅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는 이유, 근심이 되는 이유는 그의 열심이, 그의 수고가 목회자의 열심과 수고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억울한 겁니다. 왜요? 나는 열심을 했거든.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는데 결과는 다툼이고 분열이고 분쟁입니다. 왜지요? 넘어서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걸음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앞서지 않기를. 아멘.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더 뜨겁지 않기를. 아멘. 우린 또 그런 뜨거움도 없어서 이게 문제지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라? 아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있고 정말 밤을 낮같이 쉼 없이 식사를 겨를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한 번도 하나님의 열심을 앞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 한 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실 수 없나요? 그러나 그 뒤에도 곧바로 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굉장히 위해 주는 일 같지만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누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 결과는 실족함이고 그 결과는 낙심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할 것인데 이 본문 전체를 끝내면서 정말로 조심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고민하시고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7장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독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은 뭐라고요? 미친 사람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추장스러운 존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중반부부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끝날에 마지막 큰 절기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절대로 아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잘못된 지식, 전해 들은 말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올해 성도 여러분 좀 반드시 성경을 한번 정독해서 일독하십시다. 아멘. 10년 20년 예수 믿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 한국 교회에 50%가 넘어요.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읽어도 또 뜻은 모르잖아요.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책장만 넘기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뭘로요? 주워 들은 이야기, 전통, 전설 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해 들은 바로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온들 이 사람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사람이 보였던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상충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고백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요한복음의 지난주의 본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가로치고 써 있었잖아요. 주석이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말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놀랍게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아직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메시아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무엇을 듣고요? 에이, 또 금방 또 잊어먹으면 어떡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구약에 약속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아멘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 은혜를 받아요?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는 자요. 한번 합시다. 주님, 저는 갈급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배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할 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찬송할 때에 생명의 강수가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 말을 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참 메시아다. 참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가 또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흥미도 없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말을 들은 사람 중에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어? 왜요? 이 사람 고향이 갈릴리인데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지난주에는 그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망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잘못된 지식? 성경에 대한. 빨리 얘기해야지. 어디에 대한? 성경에 대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전설, 전해 들은 소리, 뭐 이런 거, 이런 걸로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부모도 누군지 알고, 형제도 누군지 아니까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여러분, 누구에게 전해 들은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아멘. 제가 거짓말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근데 오늘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은 뭘 알아요? 성경은 알아요. 이 사람은 성경은 알아.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베들레헴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뭘 알아요? 성경은 알아요. 근데 뭘 몰라요? 다 몰라요. 뭘 몰라요?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말씀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삶의 상황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네?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말씀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완성돼요? 내 삶의 상황에서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항상 어디가 시작이에요? 내 상황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그 거꾸로 간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출발은 항상 무엇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이어야 한다.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놓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 상황이 배제된 겁니다. 사역자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말씀은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뭐가 배제된 거예요? 자기 상황이 배제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지금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내 상황을 점검해 봐야죠. 해석해야죠. 내 예배하는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 살아가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인 증거는 뭐예요? 열매가 있나? 지난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어떻게 변했나?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좋은 땅은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해봐야 피해갈 길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은커녕 시냇물도 안 흐르고 이렇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좋은 땅은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구구절절 말은 하는데 그래서 너 어떻다는 거야? 네 삶이 어떻다는 거야? 예배에 기쁨이 있어? 응? 구원의 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 너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너 성도들에게 존경받아?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이런 열매가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내가 뭐 지식이 있고 그거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내가 좋은 밭이 아닌데, 내가 열매 맺고 있지 못한데 그게 뭐냐?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했던 서기관들처럼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기 바쁜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졌구나. 내 심령이 단단해졌구나.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내 삶이 정리되지 않았구나. 이런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은 알아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올 거야? 베들레헴에서 올 거야. 근데 뭘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응?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가끔 물어요. 어디 사람이냐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춘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또 그래요. 그거 말고 왜 춘천 사람이었는데 춘천에 사니까 춘천 사람이지. 어디 사람은 그냥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얘기를 해도 난 춘천 사람이야. 춘천에서 내가 지금 20년 내가 강원도 사람이야. 그러고 말고 어디서 태어났어? 그럼 나 서울에서 태어났어. 근데 그거 말고 네 본 적이 어디야? 그럼 나 북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함경남도 내 원적이다. 우리 아버지가 함경도 사람. 도대체 나는 내 삶의 정황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성경의 정보,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삶의 정황을 몰라서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 별 변화가 없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논쟁이 되고 그것이 그냥 지식의 자랑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뭐는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은 채로 뭐가 배제된 거예요? 삶의 정황이 배제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냐? 내 상태는 어떠냐? 이게 배제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했으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고 진장이고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비유를 통해서 뭐 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뿌려야지. 내가 말씀을 듣는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좋은 땅이 돼서 뭐 맺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번 주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리고 아멘 아멘 답하고, 그리고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래야, 이게 아니고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러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의 삶의 정황, 자신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슬프게 다섯 번째 부류가 또 있거든요. 다섯 번째 부류는 누굴까요? 잡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잡고자 하는 자들. 본문에, 오늘은 본문의 등장인물 중심이에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자? 잡고자 하는 자들. 44절 읽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절기에 성전에 쓰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부류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 은혜 받았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한 부류는 뭐요? 이 사람은 참 메시아야. 이 사람 은혜 받았겠죠. 그리고 또 뭐래요? 또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 선지자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양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 그 선지자다. 이 두 부류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앉아서 이랬던 사람, 또 마지막에 잡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 같은 공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셔서 절기에 올라가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오히려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 시작하셔서 절기 끝날 그 큰 날에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핵심은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 마지막 한 줄 말씀이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아멘.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안 변하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인간적으로도 성경으로도, 그래서 내가 부족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잘 준비해야 되나?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나? 왜 안 변하지? 왜 한결같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태도로 그렇게 변함없이 살아가지?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 말아야 되나? 내버려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날 적용이 뭐였냐면, 그래도 울더라도 씨 뿌리는 자는 뿌려야 한다. 그가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밭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책임은 얼마나 성실하게 뿌리느냐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동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근심해도 누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의 회중 가운데 청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과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힘드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지금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무진장 고민하다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원수와 대적들이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질병이 내 몸을 연약하게 하고 죽음의 문 앞까지 내 인생을 몰아가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사망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뒤에서 나를 열심히 비방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가는 길에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험담을 해도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통해 봅니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에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세 친구를 풀무에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도 그 뜨거웠던 풀무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도 그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풀무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을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국민학교 다닐 때 머리카락 태우는 게 너무 재밌었잖아요. 해보셨죠?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왜 머리카락 태우는 게 이렇게 재밌었어요?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거든. 안 해봤구나. 내 머리카락은 재미없고 남의 머리카락. 그래서 그 직구준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앞에 있는 애 머리카락에 불 붙여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것도 안 해봤나 보네.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쯤에 알코올 램프 쓰는 거 이런 거 실험하잖아요. 강원도는 또 안 했어요? 과학실 가서. 그러면 꼭 해보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뭐요? 여자의 긴 머리 태워보는 거. 얼마나 오징어 타는 냄새가 많이 날까? 괜한 얘기. 나만 나쁜 놈이에요. 난 아주 내가 사악한 놈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5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 찬송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 좋아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내 안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지요.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위험한 사람, 제거해야 될 사람, 이 사람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없애야 된다. 이 민족을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오늘 본문을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보셔야 돼요.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러면 성경에 또 모든 답이 다 돼. 은혜, 믿음 뭐 이런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정말 놀라워요.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은 돈으로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청부업자들이죠. 돈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잡아와야 됩니다. 근데 빈손으로 왔어요. 초막절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청부업자에게 야,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왜 그냥 왔어? 예수를 왜 안 잡았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안 잡은 거예요? 왜 안 잡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별로 안 놀라워요? 예수를 잡으려 왔던 자들도, 돈 받고 청부업자로 고용된 자도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변하더라. 이해 안 됩니까? 이 사람들 돈 받았다고요. 예수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옥토예요. 어떻게 1년 52주 10년 넘게 말씀을 30년 넘게 말씀을 듣는데 안 변하지요? 청부업자도 변하는데 어떻게 한결같지요?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아서 돈 받고 기회만 엿보고 잡아오려고 갔던 사람도 뭐 하고 나니까, 집중해서 주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서 이제까지 이 사람 같이 말한 사람이 없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뭐 때문에? 받아먹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잡아야 되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주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살인 청부업자도 변화시키는 말씀, 돈 받고 예수 잡으러 간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왜 잡아야 되냐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냐? 이런 사람들도 변화시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 깍두기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깍두기도 변화시키는 말씀이 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쩌들어 살면 살인 청부업자도 폭력배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돈으로 이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응? 뭐 하라고 보냈더니,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뭐가 돼서 왔어요? 제자가 돼서 왔어요. 아니 좀 고급스럽게 말을 하자고. 뭐 변해서 왔어요 이러면 상했는지 뭐 쉬었는지, 뭐가 돼서 온 거예요? 제자가 돼서 온 거예요. 죽이라고 보냈더니 추종자가 된 거야. 응? 얼마나 짜증나요.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 숱하게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사에도 미담처럼 들려지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실적 없는 형사가 고민을 했답니다. 좀 범인들을 잡아서 실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 숨었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죄인들 많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된다. 실화예요. 교회 가면 된다. 그래서 진짜 가봤더니 다 여기서 저기서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다 요놈들을 일망타진해서 가면, 근데 그 사람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이라서 아멘이지.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변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안 변하죠? 응?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만 오고 들어도 기억도 안 나고, 이따 찬양 예배 때문에 이제 오전 예배 말씀 기억도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대문을 나가면 안녕히 계세요. 왜 우리는 이러는 거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 4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도 뭐요? 미혹되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는가? 응? 우리 당국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있단 말이냐. 이제 색출해야 된다. 큰일 났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았고 활력이 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다음 주에 올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십시다. 목사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 내 안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늘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변명하고 감춰야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49절 읽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니네가 율법을 모르니까 예수에게 미혹된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아.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주받은 겁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예배가 안 돼.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 정말이요? 아니잖아요. 네? 자신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예수를 잡으라고 보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을 정죄하는 거였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아, 니고데모, 그 유명한 니고데모.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거예요. 니고데모 아내도. 그날 밤에는 답을 못 찾고 갔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랬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한번 하십시다.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읍시다. 아멘. 아멘. 행위에 열매가 없는 건 거짓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당신들이 예수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니까 저주를 받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율법, 우리가 신뢰하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말과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 행위는 살펴보지 않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율법이냐, 성경이냐.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성경을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리워졌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멘.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 해야 돼요? 또 상대편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우리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진 않습니까? 내 상황이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십시다. 말씀 따라 산다는 건 오늘 본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가장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인가?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앞서가다가 넘어지고 너무 뒤쳐져서 버려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굽히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인데 베드로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 때와 그 뜻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왜 안 변하지? 내가 능력이 없나? 실력이 없나? 더 많이 공부해야 되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상처되는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드는 한 가지 질문이 그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거부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무모한 행위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서 상당히 많은 씨들이 길가에 떨어져 새밥이 되고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하나의 씨라도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뿌리워져서 자라고 싹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이 일은 포기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면서 낙심될 때 많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진장으로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좀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는데, 좀 성경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기도 좀 하고 기도의 자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장인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나? 주일학교 교사인 내가 성경 잘 몰라서 안 되나?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내가 전도 대상자를 세우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낙심될 때 없으십니까?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이 거부해도, 제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왜요? 엄마하고 동생은 미쳤다고 그러고, 응?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형제가 저거 미쳤어 이런 얘기 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때 저분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 이런 거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저거 미쳤어, 저 돌았어, 완전히 맛이 갔구만, 이런 소리 들어보도록 예수 믿어본 적 있어요? 아멘이 작아졌어. 그런 적 있냐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적당히 그냥 안전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려도 전혀 티 안 나게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놀 때는 같이 놀다가 뒤돌아서 야 저거 뭐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저래도 되냐? 뭐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왔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거 귀신 들렸대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봐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응?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이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 있는 척하고 듣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다 드러난다. 드러날 때가 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다고 또 예배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말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워지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이 위로잖아요. 같이 2절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이진동 목사님이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사람이야. 맨 처음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저 짧은 머리는 시기가 더 어려워요. 나쁜 거야 이게. 긴 머리는 시기가 좋은데 이게 모근만 남은 머리는 이게 머리카락도 아닌 것이 머리도 아닌 것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까지라도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무리 많은 원수와 대적이 방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한 죽음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때와 그 뜻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때와 그 뜻을 따라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